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시간, 오늘 갈릴리 편 가버나움 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서 그 땅으로 이제 떠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날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참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악된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포로되어서 그 땅에 살아가는 것들은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또 고통 가운데 힘들어서 우리의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었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 이곳은 위로가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이곳 유적지를 방문하다 보면 그곳에 가버나움 예수의 마을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땅, 이 가버나움에 오셨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위치적으로 갈릴리의 북서쪽에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고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과 북쪽에 아시리아 또 바벨론 등의 침략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탈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땅이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참으로 아픔이 많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보면 로마 시대의 가버나움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세관이 있었고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가버나움은 수탈을 당하고 식민지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수탈 속에서 베드로도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나가게 되죠. 가버나움 출신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쪽에서 가버나움에서 한 남서쪽으로 3-4km 떨어진 타브가라고 하는 어촌에서 주로 고기를 낚았던 것 같아요.
7개의 샘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타부가는 따뜻한 물이 이 샘물이 솟아나온 곳이었기 때문에 고기잡이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날 어느 날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날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갈릴리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한번 갈 때마다 그들은 세금을 내야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곳에 가버나움에 그들을 위로하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셨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을 쫓아 주시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위로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때 배고픈 그들을 보낼 수 없어서 오병이어를 행하는 장소, 그것도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정말 식민지 통치하에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이죠. 지금도 그 갈릴리 땅에 가면 유적지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가버나움의 전체 도시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것은 베드로의 빈 집터 그리고 옛날 회당이 있던 곳에 터가 남아있을 따름이죠. 또 오병이어의 기념교회라든지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가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버나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를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그 베드로는 타부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곳에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간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역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소망에 찬 그런 발걸음이었지만 그에게 또 다른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고난을 받고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곳에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지만 한 어린 종이 나와서 그에게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와 같은 도당이 아니다. 저주를 하면서까지 그곳을 뛰쳐나오는 베드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죠. 타부가에 돌아온 그들은 참 자신들이 한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후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주님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왔던 자신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고기를 다시 잡으면서
그 흔들리는 철썩이는 파도에 또 바람에도 정말 그들의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채찍에 맞는 듯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절망이었지만 그때 이 타브가에 고기를 낚는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숯불을 피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선을 구우셔서 그들을 먹이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인생의 갈 길을 잃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일어섰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찾아오시고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 그 위로가 필요한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코로나의 위기에 잘 안 풀리지 않는 사업 가운데 또 우리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